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아멘. 지난 11월 8일 국세청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이 18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뭉클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분은 광주지방국세청에 있는 이종학 과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선천적 소아마비로 지금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공부를 무척 잘했답니다. 실력으로는 충분히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서를 냈지만 대학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결국 그를 거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는 4년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세무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또 자신의 꿈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좌절할 법도 한데, 그는 적응력이 빨랐습니다. 세무대학 들어가서 성실하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의 한 세무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고비가 찾아오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보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이종학 과장은 더 열심히 성실한 자세로 일을 했답니다. 남들보다 몇 배로 더 뛰고 더 많은 업체를 다니며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들과 동료들이 조금씩 이종학 과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어떤 유명한 식당 주인은 그가 일하는 자세에 반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를 선뜻 사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드디어 그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일컫는 세무 공무원 중에 4급 서기관에 승진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이종학 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서기관에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를 지켜본 동료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겉보기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가 일을 대하는 자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오랫동안 본 사람이라면 이 과장님의 승진은 당연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비록 조건은 열악해도 그가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자세가 훌륭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면 흔히 조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좋은 학벌과 또 재능과 이런 여러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보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어느 분야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복된 사람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은총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은 누가 받느냐? 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훌륭한 사람. 오늘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 환상을 보지요. 이방인인데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가라. 이래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가이사의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된다. 이 얘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가는 동안에 사실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믿는 율법에는, 성경에는 이방인을 접촉하면 안 된다. 특히 베드로처럼 아주 애국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베드로처럼 선민 사상,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쭉 그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쭉 그렇게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모든 구원의 축복은 유대인에게만 주신다. 이런 의식이 강했던 베드로, 그리고 분명히 율법에도 이방인을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신봉하고 있는 베드로로서는 지금 로마 외국인 이방인을 만나러 간다는 자체가 모험입니다. 게다가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본토에서 건너온, 로마에서 건너온 백부장입니다. 로마에서 건너온 일반 군인이라고 해도 긴장이 될 만한데 백부장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고민과 그리고 썩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틀에 걸쳐서 걸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잔뜩 긴장을 하고 고넬료를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지요.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소개해요. 자, 베드로는 어떤 걸 상상하고 갔느냐? 내키지 않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나라를 빼앗은 로마의 군인, 주둔하러 들어온 백부장, 장교를 만나러 가는데 기쁠 리 없죠. 베드로는 만나러 가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초청한 고넬료가 교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을 거고, 평범한 지배를 받는 유대인 출신인, 그것도 어부인 베드로 자기는 그 앞에 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가 먼저 뛰어와서 베드로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답례하지요. 26절에 보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러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라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거기에 따른 예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인 고넬료와 어부인 베드로가 만나면 누가 봐도 평민인 어부였던 베드로가 먼저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로마 사람인 백부장인 장교가 상식을 깨트리고 베드로에게 먼저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의 삶의 자세 하나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떤 거냐? 따라합시다. 세상 자랑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 암행어사가 왕이 준 마패를 들고 딱 왕명을 전하면 어떤 사람도 암행어사 앞에 엎드립니다. 그건 암행어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준 왕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암행어사에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왕이 준 마패라고 하는 것, 왕 앞에 엎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죠. 한낱 평범한 어부인 막노동하는 그런 농사꾼을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절을 한 거죠. 왜 엎드립니까? 내가 아무리 백부장이고 내가 이 유대인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내가 힘 있는 군인일지라도 내가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겸손함은 인사에서만 드러나지 않아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뭐냐?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을 비우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부릅니까? 아무리 내가 백부장이고 내가 똑똑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백부장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자기의 신분,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전쟁의 영웅담,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힘,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세는 뭡니까? 자랑할 걸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삶의 자세, 세상 자랑보다는 겸손하고자 하는 그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를 보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오늘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한 예배자를 찾으시지, 여전히 내 자랑할 거, 내 의와 내 세상적인 것들, 풍요함과 넉넉함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자랑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자랑하고 싶을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수시로 합격을 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만큼 집도 넓혀가고 좋은 차도 사고 이런저런 우리가 자랑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삶의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 PR의 시대에 나를 드러내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자세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귀한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나를 초청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4일 전에 자기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네가 비록 로마 외국인이지만 너의 그 순수함과 너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믿음을 내가 봤으니 지금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모신 겁니다. 선생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내게 들려주십시오. 자기를 부른 이유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겸손하게 다 얘기하는 걸 들은 이 베드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소리가 나와요. 34절 35절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고넬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난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군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보니까 사람들의 외모, 조건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민족이고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기만 하면 그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축복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자기의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자신의 잘못된 편견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왜 베드로가 자기의 그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회개했을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의 법은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우리만 특별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후에 고넬료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줘요. 베드로가 감동하고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가 주고 싶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줘요. 그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아주 값비싼, 아니면 자손 대대로 보존할 뭔가를 줬을까요? 가장 값비싼 선물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주어요. 자, 38절부터 43절을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줘요? 비싼 뭘 준 게 아니에요. 세상 자랑거리를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복음을 선물했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돈, 명예, 인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선물일 수 있지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의 복음의 선물이에요. 자,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이 외국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남겨놓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얘기 안 해요. 물고기 잡았을 때 뭐 배가 가득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오직 예수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고넬료 역시 오직 예수님 얘기 듣는 거에만 집중해요. 자, 전하는 이도 예수 얘기만 하고 듣는 이도 예수 얘기만 들어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 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많으냐? 요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전하는 목사도 예수 얘기하고 듣는 이도 예수님 얘기에 그냥 다 초집중할 때. 자, 44절부터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오직 예수님 얘기에 집중을 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때처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 안에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값진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예수여야 하느냐?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룰을 정하셨어요. 왜 여러분 태양입니까? 왜 별입니까? 그걸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창조주의 권한이에요. 창조주가 그렇게 정했어요. 저를 만드실 때 남자로, 어떤 이는 여자로 창조주가 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만드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생각대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 길밖에 없냐고 우리가 묻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진리고 그게 창조주가 정한 법칙인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를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것이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주했던 마르다보다는 예수님만 바라봤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주님은 지금도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무슨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봉사와 또는 무슨 자식 키우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분주한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 자기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쪽은 예수님께, 또 반쪽은 세상 일에 마음이 나눠져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때 이곳에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 놀라운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체험한 욥바의 교인들,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 집회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외국인과의 벽이 허물어지는, 이걸 최초로 경험하는 거죠. 이걸 경험한 베드로는 비록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지배자지만 세상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원수가 되어야 되는 관계지만 예수 안에 하나 된 그 고넬료를 안아줍니다. 눈물 범벅이가 되고 감격해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안아주고 그의 등을 도닥거리며 형제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 축복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4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다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우린 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앞에 모든 이 로마 그 욥바의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다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끝나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내야 될까? 우리 상식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돼야 돼. 두 사람은 기뻐하며 헤어졌고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믿음을 지키며 한평생을 승리했노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엔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말을 짓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48절을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자, 고넬료가 성령 충만도 받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보내고 자기는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왜 붙들어요? 더 가르쳐 달라 이거예요. 더 배우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 세 번째를 발견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꾸준해야 합니다. 고넬료가 왜 베드로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도 받고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꼭 더 베드로를 붙들어 가지고 베드로에게 뭘 배워야 됩니까? 근데 고넬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그게 운동이 됐든 예술이 됐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하지 않으면 진짜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도는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막 성령이 펄펄 끓고 주님 앞에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뜨거움과 그 첫사랑과 그 시작이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성도일 수 없습니다. 진짜 운동선수는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 기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라는 사람은요, 꾸준하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실력을 연마해서 아무 때나 그 실력을 유지해야만 진짜인 거예요. 어떤 분이
나 다이어트에 성공했어. 급 다이어트에서 10kg 뺐대. 2달 뒤에 보니까 20kg가 늘었어. 그 성공의 다이어트의 성공은요, 급 다이어트에서 10kg를 뺐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다이어트의 성공이에요. 나 뺐다. 뺀 걸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체중이 줄은 걸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줄었던 체중을 정말 식이요법,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자기 건강한 몸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방언을 그때 받고 내가 그때 은혜를 받고 무슨 집회 참석해서 회개하고 그게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그때 그 열정과 그때 그 은혜와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꾸준하게 가고 있는 것, 그것을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꾸준한 삶의 자세. 오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다 했으니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감격하는 이 감격, 이 은혜, 이것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그 삶의 자세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세를 갖는 것,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머리, 여러분의 좋은 인맥, 세상의 자랑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누가 봐도 누가 인정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참 네가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가졌구나, 그 자세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세? 세상 자랑보다는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자세.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많고 분주한 거 많지만 오직 예수님께로만 집중하려고 하는 자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일회성의 신앙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꾸준함을, 신앙을,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되십시오. 열악한 조건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외국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삶의 자세를 가졌던 고넬료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 다른 고넬료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랑과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